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우리 7절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애프터 서비스, 이제 말씀 애프터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계를 사거나 할 때 고장나면 AS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애프터 서비스인데요. 고장이 나도 이후에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명적인 죄인이기 때문에요. 늘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런던 타임스의 편집장이 몇몇 지필가들에게 이런 편지의 주제의 글을 부탁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세상에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대답을 하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편집장이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런지를 물어봤는데 왜 당신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자 이 체스터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된 거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흔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죄는요, 수평적 관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답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의 어떤 데서 찾아야 되냐면 죄인됨에서 찾아야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내가 잘못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이 100% 옳은 것이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바로 이 말씀만이 옳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 민수기 지금 28장, 29장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앞의 내용은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요. 이건 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좀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 출애굽 마지막,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네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2월절을 처음 지켰을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6,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요, 자녀들은 이 10번째 재앙, 죽음이 넘어간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요, 이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되어지고요, 이웃에게도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구원입니까? 돌아보셔야 되겠죠. 자녀 입장에서요, 부모에게 진짜 원하는 게 구원입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인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 주에 어느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은 자녀가 이제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천안 지역에 살고 이분은 다른 지역에서 삽니다. 그랬을 때 이 자녀가 주말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가는 게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한 달에 제가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 돈을 이 정도 보내줄 테니까 그 자기 자녀를요, 이 교회에 청소하는데 청소하면 이렇게 월급을 주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 어머니가 돈을 저에게 주고 저는 그 자녀에게 줘서라도 이 자녀가 꼭 이 교회에 속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월요일에도 전화 오고 어제도 이렇게 전화를 오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아, 저분이 진짜 자녀에게 원하는 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자녀에게 이렇게 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이 구원이 목적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적용 질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묵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짜증이 나서 나도 같이 화를 내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내 삶이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친구들과 전화하는 거, 교사 모임 하는 것까지 다 눈치가 보인다. 청소년 아이와 기타 레슨을 같이 듣기로 했다. 내가 가면 이 아이도 참석할 것 같아서 기타 레슨도 받고 양육까지 다 사실 받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 눈치가 많이 보인다. 토요일 날 일찍 나가면 분명히 화를 낼 것이고 교회라고 하면 더 화를 내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화를 내니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보였다. 그래서 또 엄마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까봐 바로 다정하게 말을 이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내 행동에 따라, 내 죄에 따라 엄마의 상태가 바뀌니 내 죄가 바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예전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그때의 간절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지난 주일 청소년 아이를 만났는데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걱정이 있었다. 저축해 두었던 돈을 꺼내서 쓰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감격을 느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을 어떠한 방식이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 잊고 사니 엄마 앞에서 자아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것 같다. 엄마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엄마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것은 엄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나눔을 올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오늘 아내랑 이제 그 기도 모임 다녀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가 저보고요, 네, 우리 목사님은 짜증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당신은 혈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흡혈기가 아니라 기멸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이래요. 늘 그날 주시는 이 말씀이 없으면요, 혈기를 내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다 구원의 은혜를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전혀 진심이 안 느껴져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진심 없이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끊임없이 의지해야겠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할 때도 정말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며 편안함과 행복을 줬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좀 괜찮아지면 꼭 적당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이웃에게 원하는 것이 구원이 전부입니까?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여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을도 잘 지켜야 됐고, 이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 날 지켰습니다. 유대력으로는요, 이스라엘은요 7월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에 대속죄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한 해 농사가 잘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반대로 농사가 안 되면 어떨까요? 농사가 안 되고 해야 되는 일도 회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망치면 회개가 나옵니까? 원망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일 수 있으나 회개하면 최적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대속죄일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태떨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한 번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라는 이런 내용인데, 대학에 한 번 붙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격하게 해주심에 회개하고, 대학에 떨어지면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말이 겸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악의로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라도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회개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당신이 절대 나보다 옳다라는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면요,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회개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십자군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무기를 들고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십자군 전쟁과 같이 회개가 안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되면요, 겸손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겸손히 나를 낮춤으로써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의 나눔입니다. 최근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울려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회개로 인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근 나를 회개로 이끌어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 나는 놀라서 회개하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한 뒤 같은 날 오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내게 순종으로 요구하신 것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기름 한 그릇을 내어 놓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하였다. 절기에도 11조로도 그 금액을 돈으로 내본 적이 없고, 심지어 백수인 기간이라 순종을 하면서도 내심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다.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래, 이 돈이 있다 한들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없다고 궁핍하여지는 것도 아니야 하고 계산을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실 때 50억을 빚지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감옥 갈 생각까지 하시면서 마음이 어려웠다는데, 그 떨리는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고 고작 몇십만 원에 이르는 내 자신이 참 작은 그릇이구나 싶었다. 주님께서는 어제 내게 그러셨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내 상식을 넘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일상에 전념해라. 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내고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의 말씀이 나를 지지하였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처럼요, 정말 우리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 죄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어지니 정말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크게 보여져가지고 정죄와 판단으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기에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나는 여기서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두 가지만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6월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대속죄일,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서 회개해 본 적, 회개함으로 은혜를 누린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이 느헤미야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듣고서 6시간 동안 말씀 듣고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가 가슴을 찌는 회개를 한 적이 언제인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아시는 그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띵크 양육도 받으시겠다라고 했어요. 창원에 사시기 때문에요.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일에 출발하면 피곤해서 안 가게 될까봐 아예 숙소를 예약을 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미리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이 양육을 5주 동안 빠짐없이 받으시겠다고 벌써 숙소를 다 예약을 해두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복림교회도 큐티 목회로 나아간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감격에 겨워 우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혼자 큐티하고 계셨거든요. 그 큐티인으로. 근데 이제 교회가 같이 한다라고 하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띵크 양육을 받으려면요 매주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건 그 숙제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녹취거든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1시간짜리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타자로 쳐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 해야지, 책 읽어야지, 또 주제 큐티 해야지,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일 큐티 해야지,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 숙제를 물어보시면서, 그날 이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다 이제 녹취를 하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책까지 다 읽어가지고 월요일 날요,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왜 밤을 제가 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실 여러분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죄인됨이 드러나니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회개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띵크 양육 하셔야죠. 우리 지금 신청자가요, 뭐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다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과하시려면. 근데 미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 큐티 말씀 올려주지, 구역 예배에서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죠. 띵크 양육을 하면요, 사실 힘든 사람은 저와 소리 사모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는 저희 시간을 그냥 내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구조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자기 자랑도 아니고요. 당신은 잘생겼는데 피곤함에 잘생김이 묻혀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생기가 없어가지고, 별로래요, 별로.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한번 와달라고 해가지고 어제 아들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어제. 근데 제가 좀 막 정장 차림에 좀 꾸미고 갔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그 노는 복장으로 갔거든요. 딱 그 방에 딱 문을 열고 예찬양교리랑 가니까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을 보더니 너무 잘생겼다고, 사모님이 엄청 예쁘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뭐 되게 피곤하니까, 얼굴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피곤하냐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벽에 맨날 들으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뭐 잠도 별로 못 자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요, 그냥 듣지 마시고, 뭐 설거지 하면서 대충 떼어넘기기 식으로 듣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이거 그냥 새벽에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직접 그 말씀을 나에 비추는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은 식지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회개가 된 일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와주셨거든요.
저희 교감 선생님은 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원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번 연도에 되시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이제 맡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보신 거예요. 다른 데서 설교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와보니까 이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이 봉숭아학당 같았대요. 이거 막 서로 애들이 다 막 이게 말씀도 듣지도 않고 완전 난리니까 교감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햄버거 사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교감 선생님이 10분 동안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 교감 선생님이 기독교 동아리랑 이 기도 모임을 언제부터 맡으셨냐면 1992년부터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리사모가 1992년생이거든요. 그때 노총각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산고 학생들이요, 5명 아이들이 점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이 지금 교감 선생님 되신 분에게 저 아이들을 잘 맡아서 무슨 모임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하셔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이 모임을 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질문 카드를 뽑아서 대답하는 거였는데, 제가 뽑은 질문은 이번 한 해 목표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였는데 저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지은 선생님이 목사님 기독교 동아리 들어간 거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제가 원하던 걸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회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는 최악의 장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감 선생님과 저를 비교하면서요, 야 성광아, 너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생색이 많니? 저 교감 선생님을 좀 봐라. 30년이 넘게 기독교 동아리를 맡았는데도 아무런 잡음도 없는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지니 그 앞에서 진짜 눈물로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겸손하지 않는 제 모습,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안 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최악으로 여겨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그러나 회개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는 최적의 사람임을, 최적의 상황이고 환경임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서 늘 내 죄만 보고 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